오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맹세의 행위를 넘어 맹세의 마음을 취합시다. 아멘.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맹세라는 거는 제가 오늘 마태복음에만 3개의 맹세에 관한 말씀을 기록했을 정도로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중요하게 설교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이 차례대로 설교하지 않았다면 맹세에 대한 내용을 꼭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행복, 8개의 행복을 배우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 맹세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봅시다. 가은아, 맹세가 뭘까요? 맹세가 뭘까요? 좀 이해가 갑니까? 뜻을 하자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가볍게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종교적인 의미로 사전에 보면은 그 종교적인 대상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정직하기로, 진실하기로 약속합니다. 정직하기로 약속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현재 여러분들이 맹세라는 말을 사용할 일이 있을까요? 있기는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법정에 선다면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의해서 증인으로서 맹세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선서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 거짓말하여 증거한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난 반드시 그렇게 맹세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재해야 돼요. 이렇게 서명 날인 사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맹세가 제가 왜 이걸 꺼냈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말하는 맹세도 약간 무슨 용어냐면 법정의 용어에 가까워요. 법정 용어에 가까워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사실 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은 여러분 거기에 레위기를 안 써놨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재판에 섰을 때 이스라엘은 거짓말하지 않기로, 진실만을 말하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맹세하고 너희들이 증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거짓말하면 내 이름이 욕되는 거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야훼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한 명칭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름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기 너무 두려웠어요. 여기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앞에 맹세는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이 뭐냐면은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 3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큰 임금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저는 하늘에 두고 맹세합니다. 땅에 두고 맹세해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 머리를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세를 했잖아요. 그럼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안 했잖아. 하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를 했고 땅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는 아니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즉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처벌 받아야 돼?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에 맹세했을 때는 되게 크잖아요. 그죠? 여호와라는 게 되게, 여호와 하나님 너무 크시니까 그 앞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은데, 하늘과 땅, 뭐 이런 어떤 예루살렘, 내 머리, 이런 걸로 맹세하면은 거짓말을 해도 위증의 벌, 거짓말한 벌을 안 받아도 되겠네? 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당시 기록에 있는 걸 제가 저번에 미시나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죠? 거기에 나온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판결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를 쓸까요? 뭘로 맹세해야지 내가 거짓말을 해도 괜찮을까? 비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짓말을 해도 괜찮을 만한 대상을 좀 찾아야지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온갖 것이 막 맹세 대상이 막 어떻게 할까요? 막 늘어놓고 내 거짓말하고 이걸로 하면은 이거 처벌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 본문에만 나오냐? 아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에 꽤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며 지켜야 한다 하고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하고 말한다. 자, 이거 봅시다. 아까 그 맥락에서 한번 보세요. 자,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이것을 진실을 말합니다 하면 그건 거짓이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 금, 돈, 이렇게 돈이에요. 성전에 있는 돈을 두고 맹세하면은 그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 성전에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에 제단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처벌받지 않아요. 내가 성전에 제단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두고 맹세하면? 그 다음에 재물, 돈, 금, 재물 이런 걸 두고 맹세하면 그건 어떻게 된다요? 지켜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는데 왜 말이 안 된다고? 야, 하늘이 네가 생각한 그렇게 작아? 아니야. 하나님의 보좌야. 땅도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돼 있어. 네가 네 머리를 작게 본다고? 야, 네가 네 머리를 한 터럭이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근데 왜 그런 것들 다 작게 보고 맹세의 대상으로 우습게 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그렇게 작아? 야, 성전이 훨씬 더 중요해, 금보다. 야, 성전이 더 중요하지. 거기에 있는 재물과 그게 뭐가 중요해? 왜 너희들은 희한하게 맹세를 할 때 성전, 하늘, 땅, 장소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이 당시에 법이 뭐냐면 장소를 두고 맹세하면 그 맹세는 안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도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돈에 관련된 거, 재물에 관련된 거는 두고 맹세하면은 지켜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법적 판결이 났어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상하죠? 자꾸 핵심의 본질에서 벗어나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잘할 수 있는 합리화된 것을 계속 찾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들 판결 기준도 이상한 거예요. 성전이 왜 작아? 큰데 그걸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지. 하늘이 왜 작아? 그걸 두고 지키면 맹세해야지. 땅이 작아? 아니야. 네 머리도 작지 않아. 너 자신보다 더 커.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대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하려면 맹세를 하지 마라. 그냥 진실하게 말하는 게 목적인데 왜 자꾸 맹세를 희한하게 꼬아서 방대하게 해놔서 자꾸 그것 때문에 거짓말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의 핵심은 자꾸 거짓말하려고 뭔가 찾는다라는 거야.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본문이 이래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와 연관된 게 아주 유명한 게, 여러분, 코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르반이라고 한, 이게 성전의 금에 대한 맹세예요. 이게 골반이 아니고 고르반, 하나님의 것,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될 건데, 우리 그 본문을 좀 볼까요? 자,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읽을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너희는 관습을 빌미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부모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을 섬길 때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 부모님을 섬기고 싶어요? 안 섬기고 싶어요?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근데 법에 걸려. 어떤 법에 걸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럼 야,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지라는 법에 걸리잖아요, 자기가. 근데 그게 걸리고 싶을까요? 안 걸리고 싶을까요? 안 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합법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는 게 뭐냐면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한 거예요. 어디에다 두고? 성전의 금에다 두고 맹세한 거예요. 라고 하면은 누구도 못 건드려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모님 섬겨야 돼. 내가 그러고 싶은데 이건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야 라고 하고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 진짜 드리면 되잖아요. 안 드렸어요. 미뤘어요. 핑계댄 거예요. 성전의 금에 대한 맹세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핑계 삼아서 부모님께 불효할 합법적인 근거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야, 너 성전의 금에 대해서 한 맹세를 지키는 거 너희들 관습이잖아. 내가 그러라고 했어? 내가 지키라는 거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한 거지? 근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만든 그 관습을 빌미로 삼아 믿음이 좋게 보이게 하여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도 되는 짓을 저지른다라는 것이 요 얘기예요. 조금 이해 가시죠? 맹세를 잘 활용해요? 아니면은 맹세를 악용해요? 악용하죠. 계속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이해했으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본문 하나를 좀 이해하게 됩니다. 맹세를 이렇게 악용했구나. 이들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은 모양을 취했죠. 겉으로 보기에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난 이런 걸 했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저번 주부터 배운 내용들을 좀 기억해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거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 같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스톱. 자,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하니까 자기 뭐 안 했대요? 아이고 죄송해요. 안 들어있어요? 거기 있습니까? 오케이 죄송해요. 바리새파 사람은 거기는 들어있죠. 주보에는 들어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떻게 토색이 뭔지 아니? 가나? 토색? 남의 것을 빼앗는 거를 그렇지 토색이라고 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았어요? 안 빼앗았어요? 토색. 안 빼앗았어요. 그리고 나는 게 토색이야. 뺏는 게 뺏어가는 거. 나는 남의 것을 뺏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불의한 자나 불의한 자는 좀 어렵지만 간음하지 않았대.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간음에 대해서 배웠죠. 바리새인은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이랬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간음하지 않았냐면은 나의 아내가 못생겼어? 그럼 어떻게? 이혼 해놓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간음하지 않았다라는 요 말은 당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지지해주는 율법학자들을 지원함으로 마음대로 간음을 저지르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이해가 가죠. 오늘 거짓말은 불의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죠? 불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불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맹세에 관한 말씀을 보면 이들은 합법적으로 거짓말을 함으로 불의를 저지릅니다. 그죠? 또 누가복음 18장 11절에 토색 남의 거 안 뺏었어요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이들은 뺏었을까요? 안 뺏었을까요? 뺏었어요.
어떻게 뺏었냐면 이렇게 뺏었는데 오늘 제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다 삼켜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부들 그 당시에 연약한 사람, 남편이 죽은 여자, 이 재산을 너희들이 다 삼켰다라고 고발합니다. 토색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그죠? 이들은 그러나 율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뺏어도 율법적으로는 괜찮지 않아? 라고 만든 것들로 실질적으로는 빼앗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판결했을 때 실질적으로 죄는 저질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증거가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좀 불법적인 것들로 증거가 채취됐거나 그러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야 네가 진짜 토색하지 않았다고? 네가 진짜 간음하지 않았어? 네가 불의하지 않았어? 앞에 이미 다 고발됐어요. 마태복음에서 이들이 얼마나 토색하고 간음하고 불의한지가 다 고발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가 이상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항상 늘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왜 괜찮아? 봐, 내가 이렇게 말씀 지켰는데, 이렇게 율법 지켰는데, 맹세에 관한 법률을 볼까? 내가 이렇게 다 지켰잖아. 그렇지? 잘하지. 내가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11조 했어요. 감사헌금 했습니다. 자,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여기서 사실 맹세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주 간단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가나 11조 잘 드렸대요. 그리고 11조 잘 드렸고 주일 예배 잘 드렸대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됐냐면 11조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담겨 있었어야 됐어요. 그들이 드린 주일 지킨 거, 그들이 드린 11조, 그들이 지킨 금식의 의미도 원래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거기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오늘 바리새인들 혹은 이 맹세에 관한 사람들의 거짓말을 이들은 뭘 원했냐면 합법적인 거짓말을 원했어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짓말을 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서 말하는 그 겉모습, 행위들은 남들이 보기에 괜찮을 만큼만 가지면 됐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야 될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담기 싫어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렇게 질문하실지 몰라. 너 예배 굉장히 잘 드리고 있어. 잘 모였네. 근데 예배에 담아야 할, 예배에 너희가 예배자로서 너희 마음에, 너희 헌금에, 너희의 시간에 담겨야 할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은 잘 담겨 있니?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들 잘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있는 거 맞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가끔 얘기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뭘 행하기 이전에 그 안에 정의와 긍휼과 사랑과 믿음이 있냐고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에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끙끙대면서 더 많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뻔한데 자꾸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행위를 저한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꾸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긍휼하게 여기려면 너희들이 정직하길 원했다면 그렇게 했겠니? 라고 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해결할 만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더 맹세를 해야 되나요? 맹세를 없애면 되나요? 뭐 이렇게 행위적으로만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의 중심을 살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그럼 우리가 그런 예가 있을까? 보면은 우리는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술 드시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술 문제를 보고 할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마시지 말라고 안 하셨어.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대표적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난 말씀을 알아. 취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자기가 술을 마셔도 되는 것을 뭘 근거로 됩니까? 성경을 근거로 되죠. 바리새인이 했던 거 똑같습니다. 그쵸? 바리새인도 야,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나는 그렇게 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져왔어. 그럼 그 안에 정의가 담겨있니? 그 안에 지체를 향한 긍휼이 담겨있니?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있니?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서 진짜 가져야 될 율법의 중심된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취하려고 그걸 가져온 거야? 아니면 네가 이 정도는 술 마셔도 괜찮다고 사람들에게 항변하기 위해서 가져온 말씀이야?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누가 이런 말을 할까요? 초신자가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꽤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다 이 말해요. 저는 초신자가 이 말한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전부 다 말씀을 좀 알았다. 내가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내가 사회에서 술 좀 마셔야겠어.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차라리 그렇게 말하면 되죠. 그런데 꼭 가져오는 게 뭐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나는 그래도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자기가 믿음이 괜찮은 사람인 걸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증명하고 자기의 믿음을 내보이려고 하는 것들을 늘 봤어요. 회사 다닐 때나 언제 때나 제가 접한 사람은 대부분 스스로 꽤나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자유하지 못한 거야. 내가 자유한 거지. 말씀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제가 딱 한 번 누군가에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위함입니까? 라고 하면 더 이상 저와 말하지 않습니다. 재수 없다고 그러죠.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원했던 게 뭘까요? 그래, 네가 맞아. 그렇게 하면 되지. 라는 걸 원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아서 난 그걸 원했어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알려주면 재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 말씀이 원하는 바를 말했는데 그건 재수 없게 들려요. 누가요? 왜요? 자기가 스스로 높여놨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네가 뭔데 감히 내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합리화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도 돌아보면 많이 해요. 저도 돌아보면 많이 해요. 제가 그 사람들만 욕했지만 저도 많이 합니다. 저도 누군가를 잘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창피 주려고 그러는 거야? 저에게도 물어보시겠죠. 제가 이런 저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많이 고쳐오려고 해도 안 되는 대상들이 있어요. 예, 크리스찬 리더십들에게는 그렇게 마음이 좁게 굴더라고요. 그들의 문제를 말하라면 한 트럭도 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공식성상에서 크리스찬 리더들의 죄를 말하지 않죠. 다른 교회 허물을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품어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제가 말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저도 말하지 못하는 거고 그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려고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제가 입을 다물면 됐죠. 하나님 저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입을 다무는 데는 그 안에는 정의와 긍휼이 있는 거니? 그 안에 그래 안 했어. 그래 누군가의 허물을 네가 말하지 않았어. 근데 그 안에 가져야 할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을 흉보지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닙니까? 저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말하지 않은 걸로 그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야 될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들을 제 안에 담아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핑계를 대고 싶어하고 나는 그 말씀에 예외이고 싶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예외이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예외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너무나 봐요. 아, 내가 거기에 정말 더 그 중심으로 다가가고 그 말씀을 취해야겠다 라는 태도로서 내가 그 말씀을 조금 더 알길 원합니다. 그 중심을 조금 더 알길 원합니다.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요. 저 포함해서 말이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가슴을 이렇게 졸이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 제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을 정말 가지고 싶습니다. 거짓말을 어디서든 하지 않길 원하고 제 믿음과 세상을 타협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는 자기의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다들 기도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저 포함 여러분이 그러지 못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보고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심어줘야 될 그것들이 우리에게도 오늘 심겨지고 있느냐를 질문하시는데, 그것을 너희가 소망하고 달려오겠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예스, 하나님 그러길 원해요. 제가 좀 부끄럽더라도 내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 다 내버리고, 안 돼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거 좀 담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것 좀 담아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래요. 저는 열정이 없어서 안 돼요. 저는 기질이 이래서 안 돼요. 저는 상황이 이래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참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들, 제가 거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는 우리의 순종의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마당 뜰만 밟고 간다 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리새인들의 외식한다, 이들이 겉모양으로는 율법의 행위를 충족했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소망하거나 담아내지 못하고 가는 것을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들은 내 마당 뜰만 밟고 간다. 예배에 왔지만 그 예배 터만 발바닥으로만 밟고 가지 마음으로 거기에 뿌리를 심고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되고 다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이 예배 시간 전에 이제 현금을 뽑으러 편의점에 갔다 왔어요. 잠깐 말했지만 거기서 예배 끝나신 교인들 같아요. 저쪽 교인들 같아요. 한 3-4분이서 다른 데 가실 데가 없으셨는데 어른들이 거기서 교제하고 계시고, 여기선 한 분이 큐티책을 보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시더라고요. 예배가 끝났으면 집에 가서 쉬면 되지라고 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더 붙잡고 싶어서 편의점에 가서 혼자 이렇게 말씀을 찬찬하게 보시는 어른들과 그 말씀에 교제를 하는 성도들을 봤어요. 그분들에게서 적어도 예배는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면 오늘 할 일 끝났네, 이제부터 내 할 일 해야지, 오늘 내 즐거움을 취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체들의 교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더 어떻게 머물러야지 라는 그 마음들이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여기 옆에 있죠? 거기 예배 시간 끝나면 엄청나게 가느라 바빠요. 막 엄청나게 분주해요. 그러나 그 분주함에 빠지지 않고 우리끼리 교제를 합시다 해서 모인 여러 명들의 성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해야만 하는 것을 넘어섰을 때, 누군가 뭘 하세요 라는 그 툴을 넘어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겠다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통로로 보이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묻는 그 질문이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조금이라도 담아내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라는 뜻으로 나올 때야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정죄하라고 드린 말씀 아니에요. 소망하시고, 여러분 나도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그 마음으로, 신앙의 연수가 오래가 되고 이제 내년이면 저희가 10주년이 되는데 10년 동안 이 교회에서 내가 말씀 많이 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좀 괜찮은 신앙인이에요, 양육받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지 않고, 주님께 더 목마른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에 목마른 우리가 되는 그 소망을 갖게 이 자리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성찬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